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 집안에 임한 심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이제 아이 사무엘이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인 줄 믿습니다. 현대는 과거와 다르게 우리의 손에 성경 66권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편하게 장과 절로 잘 구분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펼쳐볼 수 있는 정말 말씀에 대해서 축복된 세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펼쳐보고 날마다 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과 같이 영적인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 사무엘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야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영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무엘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날마다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미 이전에 배운 대로 제사장인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고 그렇게 자란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무엘에게 주어진 첫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한 가문의 멸문지하라는 무척이나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전 세상의 옛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먼저 그 안에 더러운 것을 비우십니다. 먼저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 안에 더러운 것을 비우는 작업이 뭡니까?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옛 자아와 세속적 습관과 더러운 죄악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 자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좋은 습관들, 경건한 삶으로서의 변화가 바로 회개입니다. 뼈대 있는 제사장 가문인 엘리 가문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고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악해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심판의 말씀을 제사장 엘리에게 말하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에게 엘리가 요구한 대로 숨김없이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이 바로 엘리의 반응입니다. 18절입니다.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멸문지화하시겠다는데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나라고 말할 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빨리 회개해야죠.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천부여 의지없어서 갑니다라고 외쳤어야죠.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 회개하면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겠다고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간절히 회개할 때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엘리는 안타깝게도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회개했어도 이것은 영적인 상상이지만 가룟 유다가 회개했어도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베드로도 회개할 때 용서함을 받았는데 가룟 유다라고 회개하면 왜 용서를 못 받겠습니까? 우리가 늘 신실하시고 자비와 사랑이 늘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아가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와 자유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어떻게 보면 최후의 통첩을 받았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말 그대로 멸문지하를 당하게 됩니다. 4장 1절에 보면 본문의 결론이라 말할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됩니다. 하나님께서 12살의 어린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르심을 받은 어린 사무엘을 볼 때 약한 자를 들어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끝없는 실패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인간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역사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또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집니다. 12살의 어린 사무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쓸 사람이 없는 이 시대의 영적인 어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바라봅니다. 또한 엘리 가문의 확증된 멸망 속에 처음 이스라엘 첫 제사장 아론을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그 첫 제사를 기뻐하셨던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그 후손인 엘리와 아들들을 뜨거운 눈물을 머금고 그들의 생명의 불을 꺼뜨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에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깨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러한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실 속에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끌어안고 나부터 회개하고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